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참 오랜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 걸렸을까요, 여러분? 13년 만에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앞부분 16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86세에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13년 동안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전혀 일하지 않으셨는가? 활동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 주변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내 주변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주변에서 그에게 약속한 이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계속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알리지 않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일 뿐이죠.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단지 몰랐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인간을 향한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서 표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셔? 정말 하나님 너무 너무너무 늦으시는 이 게으름뱅이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전혀 꼼짝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때가 차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해나가야 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으셨나 버리셨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죠. 예. 선지자 하박국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참는 거지 자기의 입장에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침묵하는 가운데 이런 진리를 이 하박국도 깨달았어요. 자, 같이 하박국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릴 때 너무 지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시처럼 내버려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계시도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뿐만 아니라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해왔던 일들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도록 세세하게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셨죠. 뭐 과거 구약 시대는 그냥 접어두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우리가 아는 것은 이만큼 많은 차이가 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설령 우리 안에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 그럼 그것은 절대 불순종하거나 그분을 믿지 못하는 태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만일 불순종하고 불신앙한다면 사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없었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몰랐던 이런 계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순종, 이것만이 우리가 그분께 나타내야 될 유일한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해, 이거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 도저히 불가능이야.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 내 종이 있는데 내 종이 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던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미 자기 아내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자기 나이도 늙었기 때문에 많은 한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질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거 안 되라고 여기는 그 일을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행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함께 걷다, 산책하다, 교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속 걷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뭔가 자꾸 이야기하고 싶으셔요.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 기분 좋게 산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원수 같은 사람하고 기분이 좋게 여러분이 가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막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그 사람한테 막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편한 사람,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걸으면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함께 산책하자는 거예요. 야, 나하고 같이 산책할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산책할래? 나하고 함께 걸을까? 이 속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너한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어. 내가 어떤 능력의 존재인가를 너에게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해주고 싶어. 나의 영원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너에게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난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줄게. 나하고 같이 계속 갈래? 이런 이야기예요. 산책 동반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언약을 분명하게 두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직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제대로 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9세 때 무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너하고 계속 걷고 싶어. 함께 교제하고 싶어. 내 비밀을 너한테 다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시키고 싶어. 나하고 같이 갈래? 너 나하고 함께 좀 일해볼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패턴을 잘 보시면 성경 안에서 똑같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셔도 부르셔요. 부르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요. 그러면서 점점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어떠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낱낱이 다 이야기하셔요. 계시하신다는 이야기죠. 드러내 보여주셔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아무에게나 여러분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번에 무슨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뭐를 제가 받을 때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새롭게 임명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임명했는가, 이것조차도 밝히질 않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안 밝혀요.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줘요. 그 절차조차. 이렇게 했다. 그래서 밝힐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마저도 국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이 계획을, 세상을 향한 놀라운 이 계획을 내가 너하고 함께 산책하면서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패턴이에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계속 교제하시는 가운데 사랑을 나누셔요. 친밀한 사이가 되고 믿을 만한 사이가 되면 점점점 그분의 계획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 할라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다 드러내시고 자신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려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요구돼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서로 신뢰가 쌓여가는 거거든요. 함께 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뭐가 또 필요한가? 매일매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아무리 함께 오래 하면 뭐 하겠어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비밀을 여러분 다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자기의 계획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자신이 행할 일을 그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치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비밀도 그냥 감추지 않고 다 낱낱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책 동반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그래요.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어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격에, 변화된 인격에 맞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 됐다 싶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약속에 합당하도록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 이름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고귀한 아버지였어요. 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형성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진짜 아버지로 딱 세우겠다는 거죠. 뭐 터키의 국부 그러면 저는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까?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삶이 그의 24년간 동행했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할 만큼 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되는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는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는 안 돼. 아브라함이라고 하렴. 그리고 너의 아내도 이제는 사레가 아니야. 그냥 하나의 공주가 아니라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이름을 고쳐주마 해서 이때로부터 이 부부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온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코람데오, 신전의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런 표현을 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할 수 있사오리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 충성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추운 새벽 겨울 아무리 쌩쌩 바람이 불어와도 2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바로 그냥 차가 오지 않으면 그냥 건너가면 되는 그 거리도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저희 부부가 신호등을 지키면서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매사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거구나, 이거를 그 예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몸부림쳐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신전의식,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충성했어요.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고 그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찾아와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내 벗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았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매사에 그런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 막 당황해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런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모른 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가끔 해요. 뭔가를 놓고 결정할 때, 근데 기도는 해보셨어요? 그럼 기도 안 해봤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실해요? 그럼 모르겠대. 근데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 내 생각이 전부야.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 의지보다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잘 모르는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때 그랬었죠.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비멜렉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혼쭐 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다시 돌이키게 됐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무언가 언약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나에게 언약하셨어.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맡겼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홀로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놔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동일한 것을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협정을 맺자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에게 와가지고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내가 분명히 보았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나도 너희들에게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자고 찾아와요. 개인의 가정에게 한 나라 왕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기 때문에. 이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뭔가 언약을 하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그마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서리 집사를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거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명예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만큼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그러므로 당연한 것이죠. 내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책임감 있게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정말 책임감 있게 즉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결코 늦거나 결코 모자라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06편 13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들을 함의 땅에서 구원해내셨고 또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당을 지어서 원망하고 막 대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너희의 거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로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불신앙이나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하고 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담아 하와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 뱀이 와가지고 뱀 속에 있는 사탄이 말을 하죠. 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신뢰하는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단한 어떤 그
드러나는 죄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게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기서 다 비롯되는 거든 나머지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그분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세요. 침묵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기꺼이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태도. 올바른 태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 인정해 줬어요. 야, 너 내 친구야. 내가 뭐든지 너에게 다 이야기해 줄게. 어떻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음은 성도들이 또한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을 허상으로 생각해. 허상. 아니, 난 믿긴 믿어. 근데 모르겠어.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증명되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주 구체적인 실상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슈퍼스타시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증, 증거, 실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 못해. 믿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 가짜 믿음, 가짜 믿음. 완전 엉터리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야, 너 내 친구야. 여러분, 친구에게 약속을 해. 그래, 나 너 믿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근데 맨날 펑크내. 말 안 듣고. 약속했다가 안 지키고. 그 친구 신뢰하겠어요? 믿고 여러분이 막 뭐든지 다 이야기하고 뭐든지 다 맡기겠어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맡겨?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야. 실상이야. 이 기초라는 뜻이죠. 기초. 실상이라는 의미 속에 보증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초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기초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내 벗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나 믿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 삶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로 또 행해 주셔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막 계시해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할래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분 하나님 포기해야 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그 인간의 연약한 무력한 인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하나님의 본성과 모순되게 행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르게 행하실 분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직을 내려놓고 그냥 그만둬야 돼. 예? 우리가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기대가 그만큼 크죠. 기대가 큰 것에 대해서 미치지 못했을 때
야, 차라리 내려오는 게 낫지. 그럼 되죠. 이런 생각 같잖아요. 요즘 이제 대법원장이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다시 이후에도 다시 또 거짓말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죠. 그러자 판사들 상당 사람들이 그만두고 내려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하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제외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없다, 안 하시고 못 하신다 하면 하나님 자리를 내려오셔야 마땅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자,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요?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준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럼 하나님 만일 이렇게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아니지. 그럼 우리는 이걸 믿고 그대로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고 있는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선교사에게 동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해 줬어요. 그 결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줄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약속하는 걸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다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두시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내가 그럼 하면 돼, 순종하면서. 그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 그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가 성경에는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수천 수만 가지의 진리들이 계시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내 삶에 적용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져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근데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도 나는 글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무래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에이 뭐 나한테 그러시겠어, 저건 몰라, 뭐 어쩌다 한두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 이게 뭐 그냥 무슨 말씀이 뭐 다 이루어지겠어? 마치 사람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에이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다고 뭐 다 해주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건치 아니한다.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한 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그 말씀이 응하여지기까지 계속 쉬지 않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믿는 거야. 인간인 줄 알고. 그래서 반응을 못해,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특히 나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이 별로 특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한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드러나는 이삭을 보면. 근데 이삭이요,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기근이 걸려가지고 농사 제대로 소출을 못 거두는데 이삭은 평소보다 그런 와중에 100배의 농사 결실을 얻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언약합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 왕위가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 순종의 삶이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 내 가족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엄청난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한다. 저희가 신학을 하면서요, 이제 신학교 졸업할 무렵쯤 되면 임지를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성골, 진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임지 다 찾아가요. 아주 좋은 데로. 우리가 성골, 진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던 사람들, 또 장로님 가정들,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기야. 우리 집안의 목회자가 제가 처음이야. 목사가 저희 집안에 처음이야. 인동장씨 집안에 처음이래. 남산파 집안에. 완전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진짜 신실하지 않아. 저 친구는. 저 친구 진짜 왜 저렇게 신학을 하면서도 왜 저렇게 좀 저렇게 살까 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 복을 주셔. 그래서 쟤는 왜 그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그랬네. 저희 친구 중에 여수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수의 목회자들, 성도들한테 성자라고 칭송받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끼리는 야, 네가 성자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그래요. 왜냐하면 하여튼 그래요. 우리끼리는 알잖아. 우리끼리는 다 알거든. 아주 속속들이 다 알거든. 근데요, 신기하게 목회를 잘해. 하나님 은혜를 주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랬는데 한 몇 년 전에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신대원 다닐 때야. 그래서 우리가 멀리 저 여수까지 갔습니다. 조문을. 나중에 한 사실은 그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4개인가 5개를 세웠대요. 열심히 하나님 앞 순종하면서. 성자로 추앙받는다니까. 여수에서. 미우 요한 목사 그러면 성자. 우리끼리 모이면 야, 성자 오셨네 이러는데 성자예요. 성자.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순종의 반응이 어떤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여러 민족을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하는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말은 그냥 넘어졌다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붓는 것이죠. 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압도적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3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즉각 말씀하셔요. 즉각.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왜 이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24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충성스럽게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격에 맞게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룰 거야. 이름을 바꾸시고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어마어마한 당신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 통해서 성취되어 가도록 내가 행할게, 이 이야기입니다. 너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해서 충성했지? 내가 이루어줄게. 할렐루야. 그 언약에 대한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확증이 무엇입니까? 그게 할례예요. 할례. 야, 너 이제 나와 너 사이에 확실한 언약을 맺었어. 이 표시로 너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 대대로 이것은 너와 우리 사이 표징이야. 너의 자손과 나 사이 표징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8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해 갈 것이다. 나의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외적으로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는 표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거야. 이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 사실만 확신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 확증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했을 때 나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고 했죠. 주변 인물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해가요. 그래서 17장 15절 16절에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할라크 계속 걸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예, 제가 그렇게 살게요, 제가 순종할게요 하면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정말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